주님께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때론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집중을 보여주면 참 기분이 좋고 일을 할 때도 힘이 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제3회 복음 전도자 연합 모임을 했었는데요. 몇몇 목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용품, 전도하는 요일, 그리고 시간까지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이 포스터고 교회가 어떻고 책들이 어떻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쓴 책들을 한 권씩 다 뽑아서 달래해서 가져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바빠서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성도들을 좀 성경 공부를 시켜보겠다라고 가져갔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활과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과 친밀감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때론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교회 가는 게 다소 부담스러워라는 느낌. 그렇지만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친밀감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는 느낌을 받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곧 친밀감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으로 난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마주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땅 아래,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그들과 더불어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 제자들이 살아야 될 인생은, 삶은 바로 세상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살아내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써붙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기도를 많이 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살아낼 때 이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여기에 있고 싶을 정도로 황홀감을 느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은 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 아래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에 내려와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이게 나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옷도 잘 입고 믿음 좋은 척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에,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반쪽짜리 믿음이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이런 말을 하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도 봉사하고 저런 일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열심과 노력과 봉사하는 것을 보고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일을 겪게 되겠죠. 그분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저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또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곳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저분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현실로 돌아와서 조금도 쉴 틈 없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가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 믿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고 밑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병자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너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 아직도 이걸 모르겠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너희들은 지금 문제에 집중하느라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오래 있고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했는데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너희들 보지 못했니?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요,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움에서, 상처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창옥 씨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유명한 강령가이죠. 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갔는데 어떤 여학생 아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그때 김창옥 씨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지금 당신이 그 남자친구를 진짜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진짜 좋아했다면 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좋아 보였다면 절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어제도 우리 기도했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누고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어제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냐하면 고난에 집중한 게 아니었죠.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고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증명해 보인 거죠. 구분할 기회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벗어나서 내 삶의 어떤 문제 한가운데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산만하지 않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제자라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만하게 보이는 모든 일 가운데 본질을 바로 보는 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문제, 고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어수선하고 어떤 행사들이 많고 또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때 우리의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냐 없냐 이러면서 제자들과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옆에서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잡으려고. 게다가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꾸만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보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는 막 보채고 있죠. 애원하고 있죠. 서기관은 책 잡으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죠.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는 일 때문에 바빠요. 몸이 안 좋아요.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헌신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도 또한 이런 게 있죠. 문제를 하나만 주면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터지니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좀 될 만한 요 문제 터지고, 문제들이 막 너무 많이 터져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번아웃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정말 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 거야.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이 혼란스러움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터졌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발작하면 불에도 막 들어가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딱 바라보자마자 아,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예수님은 보자마자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더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에 힘쓰자고, 모이자고, 이제는 회의도 좀 줄이고 기도하자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하겠지만 모여서 기도하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귀신을 똑바로 바라본 거예요. 이 아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아, 이건 영적인 문제야. 그러면 이 문제는 영적으로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그럼 우리 문제가 내 삶의 습관의 문제라면 이건 습관을 고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유미현 씨가 교육 관련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제목이 뭘 검색하다가 이 책 제목이 확 와닿더라고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책 제목이에요. 내용은 안 읽어봤어요. 넌 죽어라 공부하지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묵상을. 우리가 흔히 믿음을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 귀하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가? 문제와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오늘 메시지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 따라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후쿠오카에 갈 때 저번에 비행기를 타고 갔죠, 제가. 그런데 35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이륙하자마자 거의 착륙을 하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떤 일을 목적적 하다가 입국 기록 카드를 써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쓰려고 하는데 방송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합니다. 아니 뭐 좀 정리하고 좀 쓰려고 했는데 착륙한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빨리 쓰려고 하는데 방송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테이블 똑바로 하고 창문 열고 이렇게 바로 원위치로 해 놓으라는 거죠. 이게 제가 빨리빨리 하지 않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접어주시고 원위치로 해달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지만도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때로는 나에게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이것이 정말 최고임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23절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할 수 있다면이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너 힘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넌 좀 이거 좀 믿고 주님을 집중히 바라보고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 노력으로 조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믿는 것.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기대감이 생기겠죠.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을 안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숫자가 많아지고 큰 건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 제가 어제도 나누었고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말씀,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막내 아들 서준이가 친구 전도하러 토요일날 잠을 잤는데 친구가 다른 교회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울먹이면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너가 그 마음 품은, 너가 그런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아빠는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지훈아, 너가 뭐 수천 명, 수백 명 전도하고 뭐 대단하게 건축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고 땡볕에 많은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너를 보면 나는 너무 행복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아멘. 제자들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영적인 문제야.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래서 이 제자들 아버지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도 다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실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6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참 지난 주일과 이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문제, 현상들 이걸 보면서 영적인 거야.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할 때도 기도 시간을 드리고 모임을 할 때도 회의를 짧게 기도 시간을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좀 기도 시간도 많이 늘어가면서 좀 기도에 많은 것을 힘을 쏟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참다운 기도는 온전한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가 정말 그분께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되면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기대감 이후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내 모든 문제도 우리 교회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될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문제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건 영적인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